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은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얻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22장 사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그가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절정기가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22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준비하시는 어떤 하나님? 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자,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쉽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자, 말씀 제목 성경 구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 땅 이름으로 지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렸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의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건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되어서 나눠온 단어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이레라는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레라는 말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이레는 무슨 말이에요? 미리 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준비하실까? 이것을 직역하면 무엇으로 나오니까?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뜻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한번 여쭤볼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앞서가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이름의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1절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자, 1절의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시험이 많아요. 세상에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시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공부의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사의 시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곳곳에 많은 사건과 함께 등장합니다. 자, 세상에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 다닐만 하지요. 시험의 평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론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자살하는 학생도 존재합니다. 무서운 스트레스죠.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그냥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라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학교에 시험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학교가 될까요?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 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공부할까요? 물론 공부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할 겁니다. 자, 왜 시험이 등장하느냐? 시험은 내가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그래서 내 실력을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이 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한다고 그래요. 영어로 설명하면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temptation이라고 얘기하죠. temptation. 이게 이 테스트라는 말은 그냥 시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temptation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미혹이라는 단어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누가 미혹합니까? 사탄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이 단어는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무서운 겁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떠나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사탄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이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에 빨리 가면 돼요. 천국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만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또 그곳에는 사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죽음이 존재해요. 이 공간을 떠나기 전까지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봉사 충성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탄의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인 줄 알고도
믿음 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등한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간다면 이건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점점 끌려가서 세상에 유익한 것에만 우리가 치중되어 있다라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방해받고 있어요. 코로나가 위대한 축복이 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사탄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엄청난 시험을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인류의 메시아고 구원자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 주님은 사탄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서 어둠의 사탄을 물리쳐 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시험을 좋겠어요. 마지막 때 사탄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면, 미혹할 수만 있다면 미혹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탄의 권세, 미혹하는 사탄의 시험, 여러분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물러갈지어다 외치셔야 돼요. 사탄의 시험임을 불구하고 그걸 줄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구하고 사탄의 시험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더 큰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2장 사건의 아브라함의 사건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시작됩니까? 자, 2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보니까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엄청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자,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던 겁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십니까? 인신제사는 그때 당시에 이방의 신들에게 드렸던, 이방인들이 행했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드리든가 아니면 젊은 처녀를 드리든가 하는 이런 제사들이 흔하게 이방 주변의 나라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을 요구하고 이런 제사를 요구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시고 앞으로 율법이 세워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사를 번제를 요구하셨을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두 번째.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께 원망했다든가 불평했다든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쓰면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부가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식 하나 번제로 드려라. 솔직히 말해서 저도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10명 있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10명이 있어도, 아니 100명이 있어도 저는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사건들이 등장하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찰에서 좀 자신의 마음을 좀 정돈하고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사찰에 보내서 지내게 했답니다. 근데 아직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마음에 안 드니까 회초리를 들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이 죽었어요. 뉴스 보도에 보니까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생명보험을 거기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보험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이 되어지고 있죠.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이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자식까지 죽일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죠. 무슨 사건이죠? 16개월 되어진 정인양의 양모. 이 어린아이를 폭행해서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깊은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정인양 입양하는 이유가 디딤돌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 보도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담보를 해서 입양을 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후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리기 시작하는, 폭행하기 시작하는. 차에 가둬놓고 자기의 본 자녀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아이는 태양볕 여름에 차에 가둬놓고 본지만 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6개월이 돼서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양모가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이 사건이 뉴스보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충격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목사의 자녀로서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한 사람도 정신 차렸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 두 사람 다 왜 목사의 자녀로 이런 비참한 일을 행했을까? 지금 가뜩이나 IM 국제선교 대안학교 때문에 교회발 코로나 사건이 계속 발병하면서 사회에 지탄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런 어린아이가 무서운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사회에 지탄이 되는 대상으로 지금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계기가 이번 코로나 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들은 정신이 잘못됐으니까 자식들을 때려서 세상을 떠나게 할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그럴 수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없지요? 나만 들었네. 저도 못해요.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솔직한 저의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뭐 안 했다는 말도 있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안 했을 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가 말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갈 테니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고 다시 돌아오겠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삭을 드린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의 가정은 초상집이 돼가지고 어이구 하나님, 사라가 나서서 기도하면서 어이구 하나님, 살 날이 창창한데 이 젊은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까? 나는 살 날이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차라리 내 대신 아들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번제로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만은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울면서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을까? 자, 같이 비슷한 말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제사를, 이 번제를 요구했을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이 요구에 대한 정당성,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질문을 던져요. 시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 한마디에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그 이상의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하는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탄의 시험이 아니에요. 사탄은 파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영원한 축복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믿음도 전혀 없는데 내일 당장 내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구도 순종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아무도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삭처럼 드리랄까 봐 무서워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에 자녀들을 안 데리고 온대요. 송구영신 예배도 안 데리고 온대요. 그때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럴까 봐. 또 하나님께서 음성도 오셔가지고 내 자녀를 드려라 그럴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 믿음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경우는 어떠했을까? 그럼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을까?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을 때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 못하죠. 하나님을 늘 의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그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합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순종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과감하게 순종합니다. 두 번째, 시작.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느냐? 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더 높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가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삭을 요구할 만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는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한 만큼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서웠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작.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멈춰서 데라 아버지가 죽기까지 머뭇적거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며칠 살다 보니 그 해에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는 적박한 땅이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살기 좋은 땅, 가나안 땅보다 더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보다 더 위대한 땅이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너무나 살기 적박한 거예요. 그때 또 그 해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도 순종 못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누구도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점점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아픔의 고통을 그가 모든 삶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고통이 따랐구나.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장에 와서 그는 믿음의 절정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단계,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단계로 그가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들을 드린다는 결단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바로 여기서 22장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런 아브라함이 되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구나.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신 겁니다. 인생의 쓴맛과 인생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라. 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선뜻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그는 출발합니다. 준비해서. 그의 결단이 이미 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이미 순종할 각오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의 신앙 고백.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순종을 어떻게, 마지막 고민 중에 두 번째 고민이 바로 이삭을 어떻게 설득한 건가. 사라는 어느 정도 설득을 했어요. 이삭을 드린다고 말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겠다라고만 얘기해놓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정에서는 해결됐어요. 이제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한참 가다가 이삭이 궁금해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벌써 느낀 거예요. 불도 있고 지게 장작을 이삭이 젊으니까 이제 지고 가지요. 아니 근데 왜 어린 양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벌써 눈치챘나?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한번 7절에서 볼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왜 양이 없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8절 이어지는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말 멋진 말을 하죠. 그는 계속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 아들이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고민, 이삭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란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빛을 바라고 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직접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자,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결박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많게는 130세가 가까운 나이예요. 이삭은 많아야 30세, 20대, 30대 초반. 얼마나 건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 나는 못해요 아버지. 어떻게 저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잡고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도망갔다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순종에 실패해서 순종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자, 근데 이삭을 설득시켜냅니다. 결박해내요. 그 결박했다는 거니까 이삭이 순수히 알았어요. 바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누가 죽음 앞에 자기 죽음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아들이 순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이유 앞에서는 누구나 공포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온 장작을 펼쳐놓고 이삭을 결박해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결박을 당했을까? 이삭이 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가 얼마나 호소했겠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요. 이삭이 도망치지 않고 결박을 하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을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삭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여. 아들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너를 어떻게 낳은 아들이니? 너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우리 같이 순종해보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순종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여주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배운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냈던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칼을 드는 즉시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순간 1.1초도 남기지 않고 칼을 든 순간 번제의 아들을 드리고자, 그의 심장을 찌르고자 순간 칼을 들여 내꽂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줄. 하나님이 깜짝 놀라.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스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다시 살려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가 하는 행동을 멈춰라. 하나님이 과감하게 음성으로 그에게 순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인정받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믿음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까지 믿음의 단계를 가야 할까요? 순종의 단계가 아브라함의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단계가 순종의 단계인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게 순종인 겁니다. 그것이 참 믿음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요구였던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수많은 순종, 작은 순종조차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작은 순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작은 순종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순종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작은 순종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순종조차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인상 깊은 단어가 나오죠.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의 믿음을. 그러면 더 이상 번제를 행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본 것. 의사가 너무나 훌륭하다. 너무나 고맙다. 이제 가자. 승리를 외치며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뭘 행해요? 주변을 눈을 들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고 그의 순종의 결단은 가감했으며 그 순종은 바로 이루어진 순종이었기에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데 정말 준비하고 계시는가?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였구나. 이 하나님의 준비는 정확했구나. 저 수양을 드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나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구나.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누가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직접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직접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배운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가 직접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위대한 순간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던 장소, 예루살렘의 겟세마나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장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동산, 모리아산이 바로 그 변제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예수님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준비해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준비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편한 일상의 모든 삶을 아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배의 불편함을 아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분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단계까지 내가 가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 고백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여호와 일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